요한계시록 2장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속화를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속화를 경계하라. 오늘 우리가 보는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소아시아에서도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경제력, 영향력이 결코 에베소나 서머나 못지않은 지역인 거죠. 버가모는 어디에 이렇게 건설되어 있느냐면 아름다운 계곡으로부터 매우 가파르고 웅장하게 솟아나 있는 그 해발 300m 고지에 300m 이상의 고지에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는 멀리 지중해가 보입니다. 그래서 참 최고의 경관의 지역인 거죠. 그래서 이곳에는 여러 헬라의 신들의 신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혜의 신이라고 하는 아테네, 술의 신이라고 하는 디오니소스, 이런 헬라의 여러 신들의 신전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주신인 제우스, 이 제우스의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에는 높이가 12m나 되는 제단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버가모는 에베소 서머나보다도 가장 먼저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건설될 정도로 우상 숭배에 있어서는 그 어떤 도시들보다도 정도가 심한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꼭 그 황제의 그 신전에 가서 절을 하고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고대 의학의 창시자 중에 하나인 갈레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곳에 살아서 있었기 때문에 의학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명한 병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환자들이 소아시아 전역에서 이 버가모로, 이 병원으로 몰려든 겁니다. 그런데 이 병원 치료실 앞에는 아스클레피온이라는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뱀 모양의 우상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것을 섬기고 그리고 그 신전에 참배하면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한다라고 해가지고 각 처에서 순례자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버가모라는 지역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있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상황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거기가 어떤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워낙 많은 우상 신전들이 그곳에 가득했어요. 그러니 그 우상들을 통해서 뿜어나오는 그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 그 사단의 영향력이 엄청난 지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버가모를 지배했던 이 로마 황제, 이 로마 제국은 이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 이 로마 황제의 그 숭배를 따르지 않는 이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들은 박해받고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결국에는 이 박해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먼저 칭찬을 주님이 하십니다. 자, 어떤 칭찬을 했는가?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칭찬은 어떤 칭찬의 내용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자의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이 버가모 교회의 칭찬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버가모 지역에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후에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잖아요. 복음을 전한 후에 이렇게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난 뒤에 이제 그 다음 도시로 떠나가면서 후임자를 세워놨어요. 그 후임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안디바입니다. 안디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후임자로 이 버가모 지역에 안디바가 세워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버가모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럴 정도로 황제 숭배, 우상 숭배, 본거지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황제 숭배를 따르지 않는 이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차없이 박해하고 죽이는 도시였다고요. 그러니 안디바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전승에 따르면 안디바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노스로 만든 철판 위에다가 산채로 구워져서 순교를 했다라는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안디바의 순교. 어떻게 보면은 교회 지도자의 순교입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흩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없어질 걸로 생각했는데, 그랬는데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황제 숭배, 우상 숭배, 본거지, 이 본거지 버가모를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나지를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 성도들이 일심단결해가지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지도자가 순교해서 흘린 피, 이 흘린 피가 오히려 그 교회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그건 뭘까요? 죽을 수도 있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각오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도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겠습니까? 결코 이들은 뭐 하지 않았다고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요. 핍박과 고난을 견디면서 믿음이 더 강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고 지금 칭찬받고 있는 겁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외치는 겁니까? 로마 황제는 우리의 주님이 아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는 겁니다.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 끝까지 거부하면서 순교까지 당한 교회, 이 교회를 주님은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때요? 칭찬받을 만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칭찬에 이어서 14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두어 가지 책망할 일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버가모 교회는 외부로부터 오는 이 핍박은 잘 견뎌냈어요. 그 무서운 핍박인데 잘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내부로부터 오는 거짓 가르침에 미혹받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교훈으로요? 발람의 교훈. 또 15절에서는 무슨 교훈이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들을 또 잘라내지를 못했어요. 자, 14절에 나오는 이 발람의 교훈이란 게 뭘까요? 발람, 어디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성경 어디에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민수기에 나오죠. 민수기 22장에서 25장, 31장에 나오는 사건을 배경으로 한 겁니다. 이 발람은 이방인 주술사입니다. 이 주술사가 영험했어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제 뇌물을 딱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모압을 축복해주고 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저주하라고. 그러면서 발람을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발람이 저주하도록 만들어 놓으십니까? 안 놓으십니까? 그죠? 발람으로 하여금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버리세요. 대신에 뭐 하도록? 오히려 축복하도록 그 입을 돌려놔버립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렇게 하고 떠나갔으면 괜찮았는데 이 모압 왕 발락에게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계책을 가르쳐주고 떠납니다. 무슨 방법이었을까요? 아리따운 모압 여인들을 수천 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파견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을 유혹하게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모압 여인들한테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이 여인들과 함께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 자리에서 행음을 하게 되는, 음행에 빠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24,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수만 명이 즉시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발람의 교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의 음란과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되는 악한 가르침이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에 그런 거짓 사도와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버가모 교인들을 꿰어서 음행하도록 만들고 우상숭배의 재물을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얘기했을까요? 당신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누구도 당신들의 구원을 앗아갈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 당신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음란한 행위를 하고 우상숭배를 해도 그거 당신들의 구원에 있어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버가모 교인들을 꿰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서도 봤었지만 거기서도 니골라당의 가르침과 유사한 가르침이에요. 우리 15절에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은 발람의 교훈과 아주 비슷한 의미를 가진 그런 교훈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세력을 뻗치고 있던 이단, 영지주의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물질과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아니 아무렇게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사악한 논리를 펴는 그런 집단입니다. 마치 무율법주의를 표방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필요 없는 거다. 그냥 율법 없이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극단적으로 자유주의를 이제 표방하면서 음행해도 네 마음에서 음행이 일어나면 해도 돼. 우상숭배, 재물 먹는 일 괜찮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교회를 다니면서 헬라신 우상숭배 그거 참여해도 괜찮은 거야. 거기서 벌어지는 음란과 매충의 행위 그거 해도 동참해도 괜찮아. 허용해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상에 나가서 로마 황제 그 앞에 가서 가이사는 우리 주님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네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러면서 음란한 도덕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 발람처럼 돈에 눈이 멀어서 신앙적인 양심을 팔기도 했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단물은 다 쪽쪽 빨아먹는 거죠. 이게 타락한 기독교의 전형입니다. 요즘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를 다녀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술집에 다녀도 그 믿음 없어지는 게 아니야. 술도 먹을 수 있는 거고 점도 칠 수 있는 거야. 자식들 시집장가 보낼 때 다 궁합 보는 거야. 사주팔자 보는 거지. 결혼 전에 꼭 순결 그거 지킬 필요 없어.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은 거 그러잖아. 그 정당화하는 거예요. 결혼 후에도 야, 애인 하나씩은 데리고 다녀야지. 부인이 아닌 애인은 몇씩 있어도 돼. 이게 요즘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동성애? 그 하나의 성적 취향일 뿐이야. 그거 꼭 정죄할 일이 아니다고. 교회 다니는 것과 상관없이 사업할 때는 말이야, 세상적인 방법으로 불법 로비도 하는 거고 임금 착취도 하는 거고 탈세하는 거야. 웃돈 얹어주고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도 하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고지식하게 그렇게 예수 믿지 마라. 세련되고 쿨하게 믿자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충성된 증인의 목소리보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저 좋게 살자. 이런 세속화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 지금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잃어버리고 순결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버가모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버가모 교회에서 바로 이러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교회가 큰 혼란을 겪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내부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 이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미혹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이 버가모 교회와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의 케이스인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는 어땠습니까? 진리를 수호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를 너무 수호하려고 애쓰다 보다가 지나치게 전투적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형제들끼리 서로 날카롭게 비판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색안경 끼고 보거든요. 날카롭게 비판하고 분열해서 사랑을 잃고 마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명분은 좋았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세상 사람과 적당히 타협도 해야 되고 손도 잡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타락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눈치 봐야 됩니까? 하나님 눈치 봐야 됩니까?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 눈치보다도 세상 눈치를 더 본 거예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은 사람들 상처받아. 그러니까 세상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도 약간의 변질을 줘야 되는 거야. 좀 편집을 해야지. 부드럽게 편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복음의 본질마저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세상과 타협하다가 믿음의 예리함을 잃어버리고 비틀거리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 싫어서,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 눈초리를 너무 의식하는 거예요. 친구들의 눈초리, 직장 상사의 눈초리, 또 가족 친지들의 눈초리. 그거 눈초리 쉽게 타협하다가 죄범하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어야 된다고요? 사람들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주님이 16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이제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단호하게 강력하게 뭘 촉구하고 계십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니골라당 이단,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용납하지 말고 단호하게 몰아내라, 끊어내라. 주님은 진정 회개한다면 지금 이 무리들 몰아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범죄하는 자들, 복음과 세상을 적당히 섞어서 타협하라는 형제들, 무조건 눈 감아주는 게 사랑은 아닙니다. 회개하도록 훈계해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 회개를 요구했듯이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향해서도 강력한 회개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버가모 교회의 그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단호히 끊어내지 못한 것, 책망하듯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죄악과 잘못 분명하게 끊어야 한다. 주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미련 가지고 느슨한 자세 때문에 여러분 그거 끊어내지 못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찾아오셔서 주님이 직접 잘라버리시겠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정말 그렇게 되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죄악을 끊지 못하는 데는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이건 패배의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한 죄 회개해야 됩니다. 제대로 회개하려면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요소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딱 드러내고 우리는 선포하면서 몰아내야 됩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 지금 성도들과 니골라당의 우상숭배자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무슨 검? 좌우의 날선 검. 12절에서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니. 16절에서는 주님이 속히 우리에게 오셔서 그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분명히 그 날카로운 좌우의 날선 검으로 딱 나누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이 네게라는 것은 버가모 교회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해서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세상적인 교인들을 얘기합니다. 주님은 교회 전체하고 싸우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방치되어져 있는 그 세속화된 교인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침투에 들어온 그 세상의 악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 내가 직접 친히 검을 들고 내가 그 악을 심판하겠다. 타협하는 그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주님은 단호하게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친히 검을 들고 나타나셔서 잘라버리겠대요. 내 입의 검, 좌우의 날선 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죠. 주님의 말씀의 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격려와 축복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복음을 적당히 섞어 타협하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판의 검으로 다가간다는 겁니다. 그 세력이 얼마든지, 그 수가 얼마 되든지 주님의 그 말씀의 검은 그들을 드러내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이 당시에 버가모라는 지역에는 자신들의 도시가 로마 황제로부터 하사받은 정의의 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의 검으로 황제 숭배를 따르지 않는 이들을 그 칼로서 다 처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형의 권한을 이 버가모에 준 거예요. 원래 사형은 로마 황제의 권한이거든요. 근데 그 권한을 이 버가모 관리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당시 로마 제국은 세계를 제패한 제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힘이 자기들을 지켜준다. 풍요와 평화를 가져다 준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신 거예요. 결국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까? 로마 권력이 아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실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주님의 그 날선 검으로 그 말씀에 따라서 영원한 심판이 임할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1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게 속히 가서, 그렇죠? 심판의 신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세속화의 물결에 더럽혀지는 거 하나님 보겠대요, 못 보겠대요? 못 보시겠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내가 오래 지켜보지 않고 내가 속히 가서 잘못한 것 반드시 내가 잘라내버리겠다. 여러분,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얻어맞습니다. 그 심판의 검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멸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치고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가요? 상급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상급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먼저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급은 지금 두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는 감추어진 만나, 또 하나는요 우리의 이름이 써있는 흰돌. 그죠? 두 가지를 줍니다. 자, 먼저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이런 만나라는 게 어디서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으로 주신 게 만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감추었던 만나다. 이거 도대체 감추었던 만나라는 걸 뭘까? 이건 이제 유대 전승의 관련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 만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항아리, 그죠? 항아리에다가 그 만나를 넣어두었죠. 그리고 그 만나 항아리를 어디다가 넣어놨습니까? 언약궤 속에다가 넣어놨죠. 처음 듣는 듯이 왜 저를 그 언약궤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랑 언약의 그 돌판이랑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있었는데, 자, 그런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잖아요. 침략해 오면서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죠? 다 파괴돼 버렸죠. 자, 그때 그러면 그 언약궤는 어디로 갔을까요? 전승에 의하면 에레미야가 그 언약궤를, 이 만나가 담긴 그 언약궤를 들고서는 시내산으로 갔대요. 그러면서 시내산 땅 밑에다가 그 언약궤를 숨겨놨답니다. 그런데 이제 장차 메시아가 와가지고 새 성전을 짓고 나면은 그 언약궤를 놓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던 거죠. 이 전승의 내용에 숨겨진 만나라는 이 문구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교훈을 좇아서 우상의 음식에 참여하기보다 하나님의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만나를 의존해야만 했던 것처럼 버가모 교회의 공동체 역시 이 니골라당의 교훈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켜 승리한다면 메시아 왕국의 깨끗한 만나를 먹게 해주겠다.
지금 이런 의미입니다. 썩을 수밖에 없는 그 우상의 제물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생명의 만나, 영원히 썩지 아니할 생명의 양식 내가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썩지 아니할 생명의 만나, 생명의 양식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승자들, 이기는 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속적인 것을 이기는 사람, 세상을 먹고 사는 일을 중단하는 그 순간 하늘의 음식을 먹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만나가 감추어졌다고 그러죠. 감추어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늘의 떡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감추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합니다. 누구만 그 하늘의 만나 양식을 먹을 수 있다고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핍박받고 가난하게 살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견디어낼 수 있는 그 비밀을 세상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왜 저렇게 멍청한 짓을 하면서 살까? 우리는 아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만나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왜 저렇게 사냐고 욕하고 핍박과 그런 배고픔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기 때문에? 감추어진 만나를 알기 때문에. 또한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시겠대요? 흰돌 주시대. 흰돌. 여러분, 흰돌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흰돌을 초대장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초대장.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연회, 파티를 열면은 초대권을 주는데 테세라라는 흰돌, 그 테세라라고 불리는 흰돌을 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 흰돌에다가 초대받는 사람의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여기에 새 이름으로 쓰인 흰돌을 주겠다라는 것은 박해와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에게 나중에 주님의 나라 천국 잔치에 참석할 초대장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초대장. 주님이 주시는 흰돌. 이것은 하나님의 존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행 티켓 주시겠대요. 세상과 혼합하여 더러워진 교회, 그러고도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의 존전으로 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 중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립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편 아니면 적군만 존재하는 것이 전쟁터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주님 편에 서겠습니까? 마귀 편에 설 겁니까? 우리는 분명히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전쟁에 무승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기지 않으면 패배와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패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외부와 내부에서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고단수의 전략으로 지금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의 존재 우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 대적 마귀 우리 직시해서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버가모 교회처럼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세상적인 가치관과 혼합해서 믿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 우리 직시하고 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고 계신다고요? 회개하라. 너희들은 순결해져야 된다.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주님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주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는 순결한 신부를 찾고 계십니다. 주의 순결한 백성,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